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다 같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성막의 예배 시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을 수종드는 제사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종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 종들이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첫 번째 대제사장 가족입니다. 이전까지는 각 가족의 가장이 제사장 노릇을 했지요. 필요할 때마다 토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가족들은 하나로 뭉쳐서 민족으로 통합되기 시작했고 영적 생활의 가시적 센터인 회중의 장막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적 제사장 제도가 출발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시편 99편 6절 말씀을 보시죠.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 중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기능도 수행했고요. 백성들을 판결하는 왕의 기능까지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3중직을 모세가 다 관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영예를 혼자 독점할 수 없게 된 거죠. 소위 권력의 분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사무엘 시대를 가면 그때 이제 왕과 선지자 역할이 또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먼 훗날까지 나아가다 보면 이 세 가지 직이 다시금 통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권력의 분할이 이루어져서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이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그 제사장 직분을 모세의 형인 아론과 조카들에게 건네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의논해서 당신이 하소, 네가 해라, 형이 하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에 의한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아론을 제사장직에 앉히면서 권력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모세는 아무 소리 없이 순종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다 좋은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요 직분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후에 모세의 후손들은 그냥 평범한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복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아무런 감정 상하는 일이 없고 문제 삼지 않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겸손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의 성품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론 역시 제사장이 됐지만 동생 모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적 권위로 겸손히 섬겼습니다. 필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자기 직분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의 특성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깨끗하게 그리고 맑게 은혜롭게 구성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겸손입니다. 분수를 넘지 않습니다. 부르신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태도들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지요. 그리고 그분이 높이시든 낮추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직이 왜 필요할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바로 그때, 그러니까 출애굽 초창기에 시내산에 당도할 때쯤 돼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세계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면 누구나 신분상으로 제사장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 직분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제단에서 전적으로 그 일을 도맡아 전생애를 바쳐야 될 특별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일에 발탁된 지파가 레위인이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신약에 이르기까지 유대 제사장들은 아론의 가계에서 계승했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선 특권이자 영광이죠. 그리고 거룩한 부담일 겁니다. 잘해야 되니까. 그 자손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 제사 잘못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특권이고 영광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 이것이 따르는 직분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에겐 제사장의 복장이 필요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했습니다. 거룩한 옷 자체가 영화롭고 아름답다기보다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직분이 섬기게 될, 그 직분으로 섬겨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죠. 그분이 아름다우신 분이죠. 그분이 아름답고 영화로우니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도 존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대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우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니까 그분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수종드는 사람들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유형의 직분이 됐든지 그거 영화롭고 영광스럽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충성스럽고 거룩하게 감당하여 그 직분이 욕이 되지 않도록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개념은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옷 자체가 사람의 가치나 아름다움을 보장하는 적은 없죠. 그 사람의 행위, 처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보십시오. 옷의 개념이 뭔지. 옷의 개념이 뭡니까? 성도의 마땅한 행실입니다. 벗을 것을 벗고 떠날 곳에서 떠나고
취할 것을 짓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행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으로 보죠. 에베소 4장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이 뭐죠? 새 사람의 행실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옷이 뭐죠? 세인교회 성도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리고 여러분의 권위 앞에 머리 조아릴 수 있을 만큼의 권세 있는 행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매 구절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을 헬라어로 폰티텍스라고 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사이에서 화목제를 통하여 화해의 다리를 놓는 직분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양편을 다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인간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게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 편에서도 둘을 화해시킬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속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래서 화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대제사장 성막 제도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막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 성막 제도는 참 교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지성소의 법궤가 있죠. 그리고 마당 한 복판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성소에서의 임재와 그리고 거룩한 예배와의 만남이 있는 곳,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성도들의 헌신의 만남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분의 그윽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감격 속에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성도들의 헌신이 만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영육의 새로움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증거케 하도록 동기부여가 끝없이 제공되는 그런 곳, 그게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막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면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 했으니 말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보조하는 새끼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그분과 소통해 가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갈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훈련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성막 공부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세 가지 주요 지점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옷을 만들어야죠. 만드는데 3절 보시면 아무나 만들지 않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제사장 옷 누가 만들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이 짓습니다. 아니, 그까짓 옷, 그까짓 옷. 뭐 아무나 만들면 어때? 생각대로 소신껏 만들면 되지. 다윗은 법궤 운반할 때 뭐 어떤 수레면 어때요? 아무 수레면 어때? 그래서 그 수레로 옮기다가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뭐 설교 뭐 알아서 하면 되지. 찬양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날마다 큐티, 그리고 진지하고도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준비하는, 그렇게 한 주간을,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아시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서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4절부터 28장 끝까지를 보시면 제사장의 복식이 장황하게 설명됩니다. 얼핏 보면 이게 뭔 뜻인지 복잡합니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옷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재미없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그러나 복식 연구가들에게는 이거 굉장한 연구거리일 겁니다. 우리한테는 재미가 없지요. 그러나 옷을 연구하는 의상 디자이너들은 이거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아마 박사학위 논문을 여러 개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옷과 영 다른 점이 있죠. 이 옷은 인간 창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복장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고 제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 세인교회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24년 동안 이 교회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온 거죠. 그냥 뒤죽박죽 되나가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 기독학교도 설립이 돼서 3주간 지났습니다. 아무나 와서 뒤적거려서 만드는 거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이 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기독학교를 만들어가는 거죠.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영혼들을 만들어가죠. 가치관을 만들죠. 역사관 만들죠. 인생관 만들죠. 그리스도관 만들죠. 예배관을 만들죠. 주의 종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죠.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빚어가는 거죠.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고 직접 만드신 옷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을 읽어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죄인들에게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옷을 통해서요. 예수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고요. 이 시대 참 교회 모습을 그분은 이 복장을 통해서 그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뭘 하나 다 하든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고 싶은 그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흐르는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작가들에게도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듯이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열정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나는 광야 성막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 일을 현장에서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건데, 그 유능한 기술자가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재봉질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입의 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사람들, 이들이 우수한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육자들도 성령 충만한 우수한 기술자들이 되길 축원하고, 우리 세인교회 모든 찬양대원들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우수한 기술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 되길 축원하고요. 교회학교 교사들도
각 구역의 구역장들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해내는,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세상에 흩어져 한 주간 살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쏟아내고 싶은 그 말씀, 그 눈빛으로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게 참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성막 시대는 아니죠. 이미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이루신 그 공로를 땅끝까지 선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옷 만들 필요 없어요. 황금으로 치장된 성전 건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광야 시절이 됐든 솔로몬 시절이 됐든 신약 시대가 됐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필요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르고 세상이 수백 번 수천 번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필요, 그건 성령의 사람입니다. 유초등부까지는 성경 장원급제에 아이들이 많이 나온다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중학교 1학년반 되면 안 나온다 그러네, 요 녀석들이. 문수지는 이제 안 나온다면서요? 그 녀석이 타먹을 거 다 타먹었나? 벌써 중학교 1학년만 되면 공부 안 한대요. 그건 뭐 얼라들이나 하는 거고. 그런데 중학생들도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필요한데요, 성경에 유능한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나중에는 후회할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 새인교회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세상 어디에서나 참 교회를 확장시켜가는 이 과제 잘 수행하는 우리 새인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옷의 종류가 나옵니다. 보시면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이런 종류의 제사장 옷입니다. 이런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제각각 옷에 대한 설명은 이제 추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 옷에 사용되는 재료 5가지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금실, 하나님의 존귀. 청색,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자색, 하나님의 왕권. 홍색,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표되겠죠. 배실, 하나님의 성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장입니다. 이 예수를 입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죄인은 그리스도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또 한 주간 출발합니다.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로 옷 입고 출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입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옷이라도 예수님의 옷이 아니면 그거 더러운 옷이고 그 옷은 벗어던져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거 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찬송을 부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보좌 아래 기도로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신약의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부름받은 것도 똑같고 입어야 되는 옷도 똑같고 해야 될 일도 똑같고 전부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충성스러운 직분, 이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아름답게도 합니다. 그러니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치장을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의 단장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 아니다.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이라는 단장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옷을 입고 속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이 사실 잘 기억하셔서요, 바깥 세상에선 충성스러운 선지자로 사시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 성공자로 설 수 있는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그래서 나날이 참 교회의 모습을 완성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사람들 아론의 후예로 부르셔서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살아갈 특권과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 대신 다리 놓는 열매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건너서 예수님께로 인생의 주소지가 옮겨지는 열매들, 성과들, 흔적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를 밟고 지나가니 나는 피곤할 수도 있겠고, 나는 무시당할 수도 있겠고, 나는 치욕스러운 순간들도 있겠고, 때로는 칭찬도, 때로는 위로와 격려도 받겠지만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한 순간들도 많고, 제사장 직분 자체가 그러하듯 날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과 함께 내 자아를 죽이는 수많은 반복의 역사들이 있을 텐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참 교회, 참 제사장의 직분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른은 어른의 제사장으로, 교회학교 아이들은 교회학교 어린 제사장으로 사무엘처럼 자라나 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감당합니다. 입의 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정확하게 수원종해가는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중심으로 성경 장원급제를 진행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집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진주 보화를 캐내듯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 진정한 인생의 경쟁력이 될 텐데, 주야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이 제일 맛있는 꿀과 같은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진행하는 인생, 가장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만큼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치에 눈을 떠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의 밭을 기경해가는, 거기에서 하늘 천국의 보화를 보유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어른들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풍성한 제약 없이 장원급제를 진행하는, 온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빛이고 길입니다. 오늘 함께 동참해서 시간 들여 마음 들여 준비하고 또 성경의 실력을 겨룬 모든 남녀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장원급제 등수를 매기네요. 하나님 앞에 다 신앙의 1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